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시면서 탄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었고 칭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8장 앞부분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셨고 그런 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사실은 주인의 믿음으로 종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자 본인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 주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발로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의 구원은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병이 나은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사실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셔서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질병과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의 아이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인 백부장이 하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갔던 그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부장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낮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천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하인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이나 가축같이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종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종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소모품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이처럼 하인은 사회적으로 볼 때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주인으로서 그런 종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병들어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다버리면 돼요. 그것이 그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을 겁니다. 밤만 축내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종이 살아있으면 주인은 더 손해입니다. 왜요? 밥값을 못하니까. 밥은 먹지만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든지 안 그러면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하찮은 자에게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은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종은 그저 잘 부려먹으면 되는 거지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종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 자식이 병이 들어 누워있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찮은 소자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뭔 비유일까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럼 세 번째는 보통 이게 그걸 해도 1번 나오면 2번, 3번은 따라 나오는데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예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았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자비를 베푼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소외된 계층들, 장애인들, 무위탁 노인들, 소년 소녀 가장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하찮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내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육신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중풍병자들 역시 감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데 오시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위의 고하가 있고 신분의 차별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신분의 차별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 반면에 백부장은 지배 계층인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몹시 부족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식민지의 백성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심령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겸손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줌으로써 자기 하인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믿음이 참 좋은데 교만해.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말 해보셨죠?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교만하다. 그 말이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천하고 무가치한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격적인 토대 위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신앙은 좋은데 인간성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미천한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으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번거롭게 자기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자기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예수님 빨리 가시죠. 예수님 모시고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막 안수라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고쳐주시길 아마 기대할 거예요. 병자를 고치기 위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행동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꼭 눈으로 보는 거 찾아요. 뭔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안수해 준다 그러면 막 달려갑니다. 참고로 저는 안수 같은 거 안 하니까 혹시 뭐 안수 받고 싶은 분 가서 나한테 안수한테 가. 근데 막 안수 받는 거 좋아하는 분들 보면 무대다가 그만 머리 내밀고, 아니 근데 그 복 받아갖고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여기 가서도 머리 내밀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 보이는 걸 좋아해요. 성경에도 없는 걸 막 예언하고 뭐 수시로 천국을 왔다 갔다 했던 막 그러면 와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이 천국 근처도 못 갔다 왔던데, 야 어떻게 천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해? 뭔가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그걸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체험적이고 감상적인 믿음을 자꾸 요구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갑니다.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민족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그 백성들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못 봤습니까? 다 봤잖아요.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것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대를 이을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는 신앙,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백부장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치료를 하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고 자기도 자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에 종의 질병이 떠나가고 나을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자신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셔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 깜짝 놀라셨어요. 감탄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은 탐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때부터 하인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칭찬받을 믿음입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믿음입니까? 백부장은 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지만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작은 자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또한 겸손한 인격에 근거한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소유한 것 같아도 교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죠? 믿음 없습니까? 믿음 있습니까? 네, 우린 다 믿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지만은 백부장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